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여러분 올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의라는 제목의 네 번째 아버져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짧은 시간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도 아버지여 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항상 던입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에 하나님 의라고 있는데 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시다 했냐. 그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이 감사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데 이게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서신에 보면 그가 쓰는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 주님도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나 히브리서 7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를 믿고 의지한 자에게 넉넉하게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 기도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핍박에서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심판받기 전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굳힌 후에 형제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6장 정도 보면 그가 주님이 잡혀가시면서 주님을 보고 저주까지 합니다.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닭이 울을 때 그가 나가서 통분하고 옵니다. 내가 맹신으로 내가 그래도 수제들하고 사람 앞에 세면으로 참 예수 믿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비자 하나에게 자기를 알고 있는 비자 하나에게 부인합니다. 더구나 주님을 보고 너 저주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가 닭이 울었을 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기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 상태가 아니요. 그 몸 상태도 주님께서 끌고 나와서 쓸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잡을 때 그것은 아무 한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도 있고요, 환경에 문제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여건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걸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어떤 데는 내 죄가 드러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느님 내게 참 이런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까지 내가 발을 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6장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진실로 하늘나라의 소리를 들을 때 회개했느냐, 돌이켰느냐 이 말이요.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내가 돌이켰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러잖아. 내가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웠으므로 너는 듣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 말이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 생명을 건진다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닮아갑니까? 홈니와 납처럼. 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것과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다 나와 있는데 내기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언젠가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내기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든지 우리가 볼 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나왔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인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죠. 자, 바로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보면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납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불을 감금하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금하고 지켜야 할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봤으니까 바로 어디로 보냐,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고 왜 다른 불을 갖다 했는데 저가 그렇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는데 끝줄 정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끝줄 정도 보면 거기 뭐라고 그러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않게 하게 하여 그와 그 후손들은 그것을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면서 29장에도 그것을 감금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해요. 뭘 지켜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등불을 감금하여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말하는 것이 27장 20절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류를 찌어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말고 등불을 지키되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여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까는 그들이 지켜서 언약한 것처럼 여기는 그 말씀을 간겁, 그 부를. 근데 그것이 아니고 레위기 아까 볼 때 다른 부를 갖다, 다른 부를 갖다 이렇게 뒤었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죽입니다. 삼키고 죽여. 자, 보면, 2절에 그러잖아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날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 엘르바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잇습니다. 넷째 셋째가 그렇게 이어가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전한 등불을 만들어 지켜서 올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복음을 의뢰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아니고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전에서 부정을 행하고 더럽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법궤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지만 이겼습니까? 지고 홈리아 비너스가 죽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뺏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떠났다 이 말이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죽었다 보니까 엘리가 죽고 그 죽었어요. 그 법궤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법궤가 가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오미 생기고 죽음의 연병이 오고 막 자꾸 온단 말이야. 그들의 신상이 엎어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보냅니다. 이방인들의 방법에 청결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제사장들이 우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 때 그것을 배우고 올 때 어떻게 하는 그가 성경을 참으로 우습게 여겼나 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법궤를 갖고 가냐 보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왕답게 왕의 복을 다 입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소경을 따라가면 소경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챙겨갈 때 그가 타작마당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질 때 오르베 사울가 죽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갖고 오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오베드돔이 그걸 축복할 때 거기에 축복을 얻을 때 다윗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등사해 놨다고 했거든. 신명기 보면 18절에 등사하여 너희 왕이 되는 게 주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광야 시대 때 한 번도 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끓인 적이 없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과 말씀을 대언하고 받아들였다는 모세도 한 번도 법궤를 침범하거나 거기에 권위를 세운 적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경케 시키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자, 법궤를 멜자, 다 정하고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에서는 백성으로 쫙 내려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럴 때 세상 눈으로 봐서 다윗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자기 부인이
지금도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부족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습게 보고. 그러듯이 그렇게 천대합니다. 왕이 말이요. 왕 같지 않게 말이요.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이 미가는 공주였다 이 말이죠. 사울의 외동딸 공주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웃었을 때 다윗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것을 알고 할 것이지 않으세요.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풀어준 자입니까? 예, 여러분이 잘 들어요. 이보다 더한 것을 알아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너희 아버지는 그 말씀 안 지켰으므로 너희 아버지를 앞에서 내게 주느니라 합니다. 그 말을 보다 그 저주가 바로 텔 왕제라는 걸 만나서 왕제의 난이 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항상 기쁨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에 봐도 물론 죄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가 죄를 짓을 때 기억할 때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주님 내가 참으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내 기도가 항상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말할 때 소금 고르도록 하게 하라. 진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주님 나 이겨라고 저 마귀새끼 앞잡이가 안 되고 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신인 임금에게 무릎 꿇지 않고 뻣뻣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를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것에 영광을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걸 반대로 세상에서 보면 그래 세상에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사장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회장님 아들인데 하듯이 직장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건방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일에 아버지가 맡긴 일에 충성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통분하게 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실 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근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내 자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보는 현상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니까. 그런데 시커멓게 얘기 들려. 누가 지나가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누가 뭐라 하거든 말든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이 가던 길을 쓰시고 오락합니다. 오락할 때 그가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병든 사람마다 아마 옷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옷을 버려두고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이 말씀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그 믿음이 그 환경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경이 눈이 열렸다는 거죠.
보세요. 또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잖아요. 저가 소경으로 된 것이 자기 죄니까, 자기 부모 죄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에 씻으라. 그가 가서 실로암에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더라. 그래, 우리가 환경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일어나 움직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참으로 감사할 줄 알 때 자꾸 있던 원수가 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간증이 안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 앞에 만나고 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일어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환경이 지배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왜?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예수 앞에 내가 항상 순종하지 못한 죄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이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령을 받았던, 교회에서 일을 하던 자기를 높이는 순간 문제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기쁘고 있어도 저 같은 목사라도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땅에 볼 때, 이 땅에 볼 때 자기가 자꾸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시고 그 명예를 얻는 순간 타락하는 걸 보세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타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쓸 때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3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게 내게 족하다. 2번 다시 양보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주야장창 구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 몸을 가지고 영혼을 변화시켰다고 수없는 핍박과 조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 근데 우리는 왜 환경이 지고 기뻐하지 못하죠? 환경이 지고 기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죠. 진실한 마음의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밖에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성막을 말할 때 성막 문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시작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다음부터 그의 생활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생활하는 되어야 있어요. 이 생활화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내려놔야 돼. 못 내려놓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장사가 되느냐. 그래서 세상의 기쁨에 미련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부자도 영생 부자도 땅의 미련을 주고 땅의 것을 가지고 다 화관을 주고 나라를 쫓아갈 때 근심하여 갈 때 주님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어떤 어려움을 보도다. 내가 다 심하노니 낙타가 바른 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쉬움이라. 칼로 떠나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른 길을 들어갑니까? 중동사람은 무슨 양 낙타 길에 들어가는 자세히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낙타가 어떻게 하늘길을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말하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보니까 내가
여자의 뱃속에서 들어가다가 이렇게 늙었는데 누구만 좀 사람 잡아서 죽여도 그 사람 들어갈 그 사람이 컸을 때 어떤 세상의 여자의 자궁도 그 늙은 니고데모를 넣었다 뺄 수 있는 자궁은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잡으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거듭나야 하라고 해서 너희가 이상하지 마라. 바람이 입으로 불 때 어디서 말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와 같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여호와가 바뀌었고 뭐가 특이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늘에서 쓰신다는 거죠. 나를 쓰시라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내는 자를 쉼없이 쓰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왜 쓰임을 좀 내가 아직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사지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명예를 장사지내지 못하고 세상의 참을 지위를 장사지내지 못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해서 저 앞에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썩어서 쓸수록 부패되는 것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맛보려고 그걸 만지려고 그걸 가지려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싶어 그걸 찾아보는데 주님이 주신 그것이 값없이 주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게으르고 그것을 어떻게 비꼬라고 몸부림을 치고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것을 대고 자꾸 빠져나가라고 하는데 세상의 것은 아니더라. 제가 언제나 그런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다니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집 문제 해놓고 어디 지점까지 오면 그 받은 돈 게 한도도 반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1등은 한도 반, 2등은 한도 돈, 3등은 반도 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집에서 어떤 사람은 110 올라가지고 막 가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선도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1등인 걸. 근데 뭐 어떻게 됐잖아요. 교회에서 가야지. 시 모든 자가 모여서 시 자기에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얘기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무조건 거기만 가면 우리가 말할 때 서울 올라가면 뭐 서울 올라가는 게 꼭 그 방법에서 이리도 가고 제주도 가고 걸어도 가고 막 맞죠? 서울만 가면 당연인가? 방법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 육상 선수가 내일이 있고 그는 코스가 있듯이 코스를 잇따라는 순간 그는 아무리 거기에 일찍 들어가지 않아도 1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나의 보시라 친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왜 성령을 받았는지 모를까요? 그 법을 그가 주신 일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주신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참사를 기뻐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되고 일 수가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헛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인격에 막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저런 울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다 찾아가고 듣고 배우고 다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걸 찾으면서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다 찾고 하다가 안 되었구나.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쓰려고 할 때 하지 않기 때문에 온 거지 못습니까? 그 권세는 모든 것을 주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고 잠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항상 주님보다 아버지의 내 생애상과 생명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내 지금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체면과 모든 것을 합리화 지키는 어린 습관 신앙인이 없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님과 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고 아버지와 참을 깨닫고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앞에 아버지와 깨닫고 아버지와 자신을 만들어가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버지와 참 부족함 없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쓰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만들어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와 참으로 베드로처럼 깨닫고 읽게 하고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랍과 아비우처럼 아버지와 다른 것을 어떤 유행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려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아버지와 내가 안경을 통해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게 삼킴을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신실하게 주신 것이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작에 창문을 올려갈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가 참으로 믿음으로 움직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 발걸음이 아름답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잡아 듣고 일어서는 순간 아버지 원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하려며 치유받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짐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